할렐루야. 지난주 7월 둘째 주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품격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쭉 이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품격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찾아보았더니, 먼저 신앙 성장에 저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여러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분열이나 갈등을 유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성찰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품격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합시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아주 마음씨 착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특히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조금 활동적이고 자유로워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셋째 아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 경찰서에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실망해서 형제들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께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아버지는 차분히 그 아들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단다. 너의 실수도 부족함도 모두 사랑의 일부뿐이란다. 그래서 너에게 이 사랑은 늘 변하지 않아. 여기서 너는 언제나 환영받고 용서받을 수 있단다 라고 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아버지의 말은 아들에게 강한 힘이 되어 주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며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용서하고 싶기는 한데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가 용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중화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면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 더욱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을까요? 불평할 수 있을까요? 미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옆에 있다면 굳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미워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기준에 맞춰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용서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 시리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빈치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그리면서 두 사람을 그리는데 가장 크게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직접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기에 영감으로 그려야 하는데 제일 그리기 힘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평소에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을 모델로 삼아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을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특성을 따라 다 그렸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렸던 그 친구에 대한 원한을 풀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영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의 충고로 그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돌아와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이처럼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란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그 마음 점점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즉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과 품격은 바로 사랑과 용서가 넘쳐오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기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용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품격을 갖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과 이 세상의 포리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게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같이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그 사랑과 용서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기준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품격을 갖추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그리고 삶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사랑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마음속에 품었던 미움과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용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삶 속에 퍼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퍼지며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 우리를 세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용서가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